여러분은 약속을 하면 잘 지키시는 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어떤 시기에 약속을 좀 잘 지키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약속을 어긴 적이 없고 나는 언제나 약속을 지켰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의 속성이 주어졌음을 믿기 원합니다. 오늘 약속이 있으시다면 그 약속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대학에 입학했을 때 처음 대운동장에 큰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신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 자체가 저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고 아주 좋은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그냥 한번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 또한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의 예를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성실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시고 그 다윗을 향해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그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한 절 한 절 나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우리는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정말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길 때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팔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팔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손과 팔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팔이 그를 온전케 하고 새 힘을 주어 강건케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23절 내가 그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다윗의 원수가 되는 모든 것들을 쳐부수시고 다윗을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윗 보고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을 보면 쫓기는 인생이었고 원수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비통하고 탄식하는 시를 지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깜빡하고 잊어버릴 때 했던 그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말할 때가 있지만 다윗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자기를 그 낮은 곳으로부터 높여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다윗의 삶 속에서 그 놀라운 은혜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의 인생뿐 아니라 29절에 보면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그의 후대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하심이 그 언약의 성취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이것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지며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뻐하며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아주 귀한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아주 꾸준히 신실하게 그리고 인자하심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것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어떻게 보면 비천한 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약속하셨고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말 자기의 일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로 이어가게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를 더욱 가슴 뛰게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기자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과 그 성취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에게로부터 이루어졌던 모든 약속의 성취가 있었지만 그 후손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어갈 때도 있었고 이어가지 못할 때도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니 너와 너의 후손들도, 너의 다음 세대들도 그 약속의 성취를 믿으며 살아가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후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다윗도 개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버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초달하셔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회초리를 맞는 것 같고 징계를 받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다면 단지 고난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다윗의 후손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을 향해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실 것임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멀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그러한 자손들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날개가 펼쳐지지 않고 그대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절벽과 같은 이 혼돈되는 이 시대 속에서 먼저 믿은 자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그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십시오.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면서 날아오르십시오. 이 시편을 쓴 기자처럼 그렇게 다시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된 것을 확신하며 날아오르십시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한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하나님의 소망을 깊이 깨닫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리고 믿음의 날개를 펴고 도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아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과 믿음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해주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